뿌리지 않은 것을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즉 이거는 내가 뿌리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가 뿌린 것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내가 많이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한 일의 결과를 내가 받는다는 말인데, 이거는 성과 관련된 것에도 포함이 되고요, 악한 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악을 뿌려서 내가 그것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악을 뿌리면은 그 악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서 위정자들이 악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내가 그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악을 뿌렸을 때 내가 그걸 받는 거고요, 누군가 선을 뿌렸을 때도 내가 뿌린 게 아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소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장 큰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뿌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신 그 덕택에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뿌린 씨를 성도들이 거두는 거죠. 그리고 자연인들도 하나님께서 뿌린 씨의 수혜 아래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25절부터 34절까지 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나 짐승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뭘 하지 않았어도요. 28절에 보시면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 34절을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서 말씀하신 먹을 것, 입을 것, 몸에 쓸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재앙이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게 대환란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거를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요, 세상의 악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은, 자, 중간부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그 사람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국가가 전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그러면 주님이 비를 안 주셔요. 자비를 안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한 움큼이라도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비를 주시고 또 태양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고요, 비도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셔요. 주님의 복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물질로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어떠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고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5초만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지혜를 순식간에 다 걷어가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통사고를 나거나 아니면 불의에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몸을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요, 몸을 못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그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은 14장 15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보시면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선을 행하셔서 풍요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요. 심지어 이교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거든요. 음식을 주시고 그 사람 안에 마음의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 기쁨과 평안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거기 뒤에 17장도 보시면은 17장 25절에도 보시면은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신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호흡이 있는 인간뿐만 아니고 짐승 모든 것들에게 주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시면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보면은 뭐 그 손오공 이야기할 때 부처님 손바닥에서 뭐 이리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요거예요. 우리 모든 그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도 보시면은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농부가 씨를 뿌려도 키우시는 분은 사실은 주님이에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리게 하시고요. 뿌릴 씨도 주님께서 마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뭐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만물에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3장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농사 짓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도요. 막판에 주님께서 뒤엎어버리시면 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는 역할이면 물을 주는 거고요. 씨를 뿌리는 역할이면 그걸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는 하나님께 배은망덕의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엉뚱한 것을 섬겨요. 신이 아닌 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지금 배은망덕의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라는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긴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피조세계 또는 내 양심에 이미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눈에 스스로 그냥 이렇게 수건을 가려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부터 죄가 점점 더 커가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 21절의 상태, 이것의 결과로 25절이 그냥 파생되는 것뿐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주시면 인간은 항상 그 진리를 가지고 섞어서 가짜를 만들어내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겨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것을 보면은 아주 그냥 기가 찬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파리를 섬기기도 하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소똥 굴리는 애를 뭐라 그러죠? 딱정벌레 비슷한 애 있잖아요. 소똥구리랑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중요한 신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신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동그란 게 뭐 태양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인도나 이런 데서는 소를 섬기기도 하고요, 악어를 섬기기도 해요. 악어는 이집트에서 섬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바벨론 신비 종교에 대해서 이거 추수의 법칙이 끝나면 그거를 공부할 때 이 신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기원과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이제 볼 계획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주님께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님이 뭐 태양빛을 받고 그쪽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주님에게서 빛을 받아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것들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받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을 뭐 이렇게 자연인들도 알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령이 그림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귀신은, 귀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뭐 귀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양 귀신하고 동양 귀신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동양 귀신 딱 보면 귀신인 줄 아는데 서양 귀신은 그냥 죽었을 때 자기 몸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뭐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여기 요 성경을 보고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많은 것을 따오죠. 요한복음 3장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이 존재들은. 근데 주니스토인이라도 최소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21장 37절에 주님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저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37절에 보시면은 그가 자기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내신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3장 16절부터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큰 은혜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장애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장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이 사실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연인들에게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그냥 안 받은 것뿐입니다. 선물을 거절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믿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안 믿어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실은 내가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말씀보다 내 방식으로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뿌린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뿌린 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모든 인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뿌리신 것을 지금 내가 아주 풍성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서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그 배교한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형아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서양에서 이제 그 바울 때부터 해서 그 믿었던 사람 교부죠. 그러니까 처치 파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후손들을 교부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세 그 후반기에 필라델피아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들을 뿌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시고 그 뿌린 거를 혜택을 입고 은혜를 받았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으로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요. 목숨을 걸고 은혜의 복음들을 이렇게 전파하기도 해서 많은 것들을 뿌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삶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건국되었을 당시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가면은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두말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어요. 더 이상 따지도 묻지도 않고.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목사라 그러면 더 안 빌려주죠. 그죠? 사기꾼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서양 문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가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그거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구축이 된 거예요. 뭐 자유나 법 그리고 자선 그리고 서양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사람들을 그 입양을 해서 키우고 이런 문화가 그쪽에 있는데 그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씨예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가치들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행위와 이런 사고 체계들을 실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과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 선교사들이 또 사역자들이 뿌린 선한 씨들이 그 지금 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나 이 모든 것의 그 뿌리예요. 뿌리. 현재 우리가 그 혜택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그 가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뭐 어쨌든 배교한 기독교로 섞이든 어쨌든 간에 그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혜를 우리가 뿌리지 않은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가 자기가 뿌린 것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 생에서 못 받고 생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각자 수고한 대로 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복음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삭슬 누구에게 받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보존하고, 그들이 많은 씨를 뿌렸고 예수님 당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오셔서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함께 그것을 주님과 거둘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구령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구령이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전도지만 나눠주고 오셔도 돼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해도 그게 지금 씨를 우리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뿌린 씨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씨에 대한 수확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어쩔 때는 뭐 20명, 30명 뭐 한 사람이 그렇게 구령을 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니 예수 그리스도니 성경이니 아무것도 듣지 않은 그런 뭐 이렇게 이교도 그런 데 가서 내가 뭐 2, 3분 말을 했다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10년, 20년을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고 씨를 뿌리기만 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 거두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씨 뿌림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령하러 갈 때 씨를 뿌리러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수를 하면 내가 수확할 수도 있고요. 내가 파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추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돼요. 그래서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노력은 하죠.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머리도 써보고 더 좋은 방법을 이렇게 구체화하기도 하지만 불평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도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목회자가 이런 거를 강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늘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딱 확고하게 있으면은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할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뭘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뭐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온 우주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 막 이렇게 다투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의 의도를 알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 간의 관계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다른 식으로 그 사람한테 들릴 수도 있고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해명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막 억울해하면서 분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면 사실은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면 그냥 주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악을 이렇게 뿌리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상대방이 막 이렇게 악하게 나에게 해도 내가 악을 뿌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내가 뭘 못 받았다. 지역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생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지역교회에 합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현생에서 뭘 얻기 위해서 그걸 해서 막 사람들이 자기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고 해서 칭찬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 받을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목적이 그거였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미 다 이뤘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실 게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도서 11장 6절도 보시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님의 권면이십니다. 말씀이 자라나는 것은요, 인간의 눈에는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양이 차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건 주님이신 거고요. 나는 내가 씨 뿌린 거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이 배은망덕하지만은요, 인간이 인간에게도 배은망덕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배교한 기독교에서 너무나 잘못한 것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뭐 교단 중에 하나에서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로 한다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몰라서 그냥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은 여기 와서 자기가 뭔가를 배웠죠.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구원을 안 받았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기초를 이렇게 놓는 것도 배우고 구령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뭐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비방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냥 열심히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선한 것에도 긍정적인 것에도 이렇고요.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뿌린 악의 씨에 대해서 내가 거둬요. 부모가 악한 부모가 있죠. 악한 부모가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부모 때문에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컸다. 자, 성인이 되잖아요. 그거는 변명거리가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조금 크면은 자기가 사려 분별을 할 수 있고 성경이 없어도 양심을 주님이 주셔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 부모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양심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 탓을 하면 안 돼요. 조상 탓을 해도 안 되고요. 이 민족의 뿌리가 그래서 그렇고 이 민족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다. 맨날 제사나 지내고 무당들 찾아가서 전 보고 내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뭐 부모가 했고 조상이 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뭐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비판의 영으로 가득 차서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뭐를 보면 항상 판단을 하게 되고 누구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모가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어떤 환경이 되면은 그냥 늘 불안해. 근심이 이렇게 쌓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길이 그렇게 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른이 되면은 자기의 형성된 가치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부모가 그래서 내가 이래. 그럼 좀 웃기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사람이 5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얼굴 생긴 거는 그 이목구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풍겨 나오는 그런
그런 거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 다른 것을 다른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한 자녀들은 그게 고착화가 돼 버려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대물림이라 그래요. 대물림. 그래서 무당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 아래에 무당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끝까지 거부하면은 마귀도 못 들어가요. 뭐 몸을 아프게 하든지 뭐 신병에 걸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거부하면 안 들어와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져버리는 거예요. 몸을 막 아프게 하고 마귀가 집안에 아주 악한 일들을 일어나게 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끝까지 거부하면은 마귀가 못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굴복을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